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우리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인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어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군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을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요. 왜 찾으겠어요? 쓰시려고 찾겠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더 악한 모습은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걸 더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조차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믿고 순종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뭐 잘난 게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습니까?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죠.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또 연약하고 부족한 또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다른 특히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나약하고 부족하며 흠투성이인 사람을 찾아 쓰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녀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학자들은 이 창녀라고 하는 번역을 또 다르게 보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간의 새 번역은 창녀의 아들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입다를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좋아할 리 만무죠. 좋아할 리 만무입니다. 또 길르앗 장로들까지도 입다 이복 형제들과 힘을 합세해가지고 그를 집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그 성에서도 쫓아냅니다. 이렇게 보면 입다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셨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나 사회적으로 세워져 있는 가치로 들이대면 입다는 기준 미달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복 형제들이 그를 내쫓았겠어요? 기도원 성읍의 장로들이 또 그를 내쫓겠습니까? 근데 여하간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로 들이대니까 무게가 미달되는 거죠. 자격 미달. 더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에서 창녀 출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와 사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내쫓는 거죠. 부정하니까. 당연히 쫓아내죠. 당연히 쫓아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제일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사회적인 틀이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린 이런 함정에 빠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낫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런 인간적인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것.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특히 그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말이다. 다여간에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쓰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때론 어떤 인간적인 기준, 또 사회적인 어떤 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이대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전혀 맞지를 않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입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기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건 어려워지는 거죠. 당시 그 상황,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기준, 그 사회적인 그 당시 어떤 통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그 수준이 훨씬 높아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쓰임받나? 누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요. 시험에 드는 사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그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할 때에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때 필요한 어떤 은사들, 은혜들,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입다가 바로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자신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부딪혀서 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하나 고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들이대 볼 때 자격미달이에요. 저런 게 어떻게 사사가 돼가지고 그러나 하는지는 모르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역, 부분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자격미달인 것 같지만 그거 하나 고쳐 쓰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남들에게서는 없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창녀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영역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영역이죠. 그 마음, 속사람의 모습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들이 있었던 거. 근데 사람은 이건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맞네, 그러네. 자기가 맞으면은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고 그는 하나님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정말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또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것처럼 나서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건 교만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은혜고 안 들면 은혜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고 안 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그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과 과정들과 방법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분을 섬길 때에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을 대상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갖고 있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비우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애들도 다 다른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있어요?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더욱이 어두움이나 악함은 없지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그 신앙적인 모습들이 필요해요. 오늘 교회 안에 앞뒤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거 비워야 됩니다.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입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들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신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겸손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기준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에 누군가를 또 들어서
사용하실지 혹은 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또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울 거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